오늘 또 이 시간 삶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하나님들 말씀으로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전도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150장에 만족감이 없겠네. 옆에 1380장입니다. 이거 없어? 찬송 우리 한번 들읍시다. (191장) 찬송 힘차게 부릅시다. 191장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단순하겠네. 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세상을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수의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 그 구원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6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시고요.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상을 구별합시다. 우리 생각을 묻고 세상에 사단의 마음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날씨를 또 갑자기 제가 보니까요. 지금 외부에서 좀 하나님이 허락을 또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막으실 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니까 자녀들한테 연락해서 차고 없이 또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부모님한테 가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이 또 차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중에 아프신 분들, 또 우리 박영주 권사님 잠깐 오셨는데 위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나가실 때도 손잡아 주시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양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아프십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 때 아마 출타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녀들 집에 설교로 나가신 분 계시면은 주일날은 예배를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는 안 드리고 오전만 드리고 출타하신 분들은 일찍 또 바람이 또 불기 전에 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은 어찌 보면은 막배까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면 또 막배가 또 끊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곡대로 하시고 오늘은 생각을 먹는 복음. 또 제가 우리 주일날에 구원을 기억하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는 무엇에 묶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묻고 또 우리 변화는 이마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변화는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바꾸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목사님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인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저희가 전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아예 다 고정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튕겨나옵니다. 그 튕겨나오는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는지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손잡고 교회에 갑시다. 하나님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자꾸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내 생각을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꽁꽁 묶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태필린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묶이고 전신갑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 태필린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비밀한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그 씨앗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 주는 이도 다른 사람이에요. 거둔 이도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결과,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과 출애굽기 13장 8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병행 문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생각을 문제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문제 삼았을까요? 사랑하는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동안 우리는 태필링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 묶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 기억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 선포하고 그 기억을 우리 이마로 묶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토해내요. 주일 오전에 구원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그 옷을 쳐서 갈랐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먼저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주일 오후에는 무엇에 묶여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 사건, 하나님의 말씀, 태필린 복음을 우리가 묶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 영화와 권력과 돈에 묶인 게 아니라 우리가 텔레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복음에 묶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올 수요 찬양에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 12장 2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요한, 오직 사랑.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사랑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의 결과로 축복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가 묶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역 예배 때 제가 늘 강조하고 우리가 후광교회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속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내 생각에 묻고 살자는 것이죠. 내 양 이간에 십자가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인치심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에요. 신앙의 전쟁터, 곧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 마음, 그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을 먼저 고난을 주지 아니시고 무엇을 먼저 줬습니까?
구원을 먼저 주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순서가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어떤 권한을 주어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앞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도 산다는 거죠.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에 살면은 그 은혜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결과와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 부부함께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여기 앉혀서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획하자는 것입니다. 신약 언어로 풀어낸 태필린 복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레바논은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중심, 또 모든 결정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감정을 느끼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양미간에 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묶고자는 것이죠. 구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필린 복음으로 여기에 묶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불 도장을 딱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묶여서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신학의 계승 말씀, 헌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태필림은 갑자기 등장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태필림은 신명기 6장에서 갑자기 떨어진 규례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고 몸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애굽에 길들여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벽돌을 긋고 그 벽돌을 그어서 성을 쌓고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이, 마음이 노예의 근성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노예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몸에 다 굳어져 버린다. 생각이 애국 사람의 지시와 지시를 받고 복종한 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예배를 볼 수 없고 육체 노동으로 시달리고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언어를 말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이 밀동민족, 우리는 하등민족, 이등민족으로 우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식민사박, 너희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수한 인자라는 것이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애굽 국민들은 1등 국민, 지배자. 너희들은 2등 국민, 너희는 노예. 이렇게 철저하게 430년 동안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수모를 당해본 경험이 우리에게도 그 상처로 크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목포도에 동부시찰 우리 모임에 갔는데 아직도 목포 거리 가보십시오. 하남 가기 전에 구도심에 가면은 지금도 일본 적산 건물이 질비하게 남아있습니다. 근대문화 역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 문화, 일본 방적기 얼마나 이 땅을 수탈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온전할까요? 코를 확 뺐겠죠. 이스라엘은 10배가 넘는 상처가 있었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430년을 피지배 민족으로 노예 근속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도 가장 먼저 땅을 주지 않고 전쟁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동안 피지배 계급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치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런 정신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이런 정신으로 자주 국방을 해서 그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못 지킵니다. 아마도 애국 군대가 오면 바로 흰 깃발을 들고 바로 항복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오면 바로 성문을 열고 그 사람들 환영했을 거예요. 왜? 노예 근속으로 떨떨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각을 구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셔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통해서 선민사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존귀한 자로, 예배자로 마음을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1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구원 사건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잖아요. 죄만은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구원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노예처럼 생각할 것이 너무도 하나님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교에서 이마는 단순한 신체의 부위가 아니라 판단의 자리, 구분의 자리, 결정의 중심, 세계관이 형성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되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꾸시겠다. 이 과정을 늘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선악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를 감행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테펠리는 신비주의도 주술도 형식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행위, 믿음행위라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개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동안 이것을 반복하고 은혜 받고 했다는 거죠. 저희들만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방인을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 했는데 자기들을 구원해준 이 사건을 자기들만 포장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시간, 이 은혜를 담 밖으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자기들만 꼭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담으로 흘러나와요. 메시아의 유대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000년 동안 비밀한 그 내용들을 이제서 이게 나왔다는 것이. 죄의 속성을 다스리시고 패배자의 근성을 다스리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태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테필림을 죽을 때까지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살만 되면은 테필림 복음을 충기차게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이 사라지면 민족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3,000년 역사 중에 단 500에서 600년만 나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방인으로 떠들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1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필림 문화로 지킨 것이 아니라 생존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헬라 제국의 동아 정책에도 로마의 황제 숭배에도 이 모든 시대 속에서 태피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지혜는 황제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테필림을 굉장히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테필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로 기록된 모든 문서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사장 그룹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마 시대에 남아있었을까요? 남아있었을까요? 아니면 안 남아있었을까요? 글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토라를 외웠던 민족입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억을 로마 사람들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토라를 외우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어디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장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태필린 복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줄줄줄줄줄 흘러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헌신의 말씀을 애워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신앙 계승의 말씀을 애워서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기억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겁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로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언어로 토라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원을 철저하게 말살합니다. 히브리 문화를 철저하게 말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억을 점검하고 기억을 구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포인트. 그래서 어떤 시대도 태피인을 묶다 발각되면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마를 빼앗기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언어를 말살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읽기 싫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큰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지금 나이 보면은 100세 정도 된 90세 정도 되면은 그 시대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일본어로 수업받아야 했습니다. 조선말로 하면은 일본 선생님이 군도를 쳐고 어떻습니까? 이혼했습니다. 일본말로. 학교에서는 조선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자랑 삼아서 일본 사람이 오면 일본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식민사회예요. 일본말이 우월한 것처럼 일본말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본 신학의 태필린 이제 바울의 말로 돌아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틀에 찍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강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테레비 적게 보셔야 돼요. 테레비는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테레비는 철저하게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보 만드는 그 이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사상의 문화를 자꾸 가르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혼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그 평명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지 말으셔야 돼요. 아예 안 보셔야 돼요. 뉴스 잠깐만 보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잠깐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TV 사단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언제까지 tele봐요? 내가 잠이 와서 하품이 와서 잘 때까지 tele봐요.
또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봅니다. 잘 때까지. 저도 회개합니다. 잘나고 핸드폰 봅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또 좋은 공기에서 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좋은 시간을 주셔서 그 은혜를 감격해서 충만한 시간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기 틀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딱 결혼하면은 부부싸움 1년, 한 10년 동안 줄기장창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혹시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나는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다는 한 분도 안 드시네요. 저는 들겠습니다. 저 부부싸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 네가 내한테 맞춰라.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틀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평강이 하고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고 성공의 기준으로, 안전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 틀에, 세상의 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아요. 들어가지 말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국 질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평안을 얻는 은혜를 느낀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이 똑같은데. 어떻게 싸웁니까? 혹시 지금도 싸우십니까? 지금도 싸우시는 계세요? 은혜를 덜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풀린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성도로 남잖아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다고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유튜브에 떠다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만족해. 그게 만족 되겠습니까? 만족 안 됩니다. 자기의 욕망에 빠질 뿐이에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되게 하셨고 반복되게 하셨고 일상에 스며들게 하셔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문화가 됐다는 것이죠. 문화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기억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편하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내 옷이 되어 편하게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늘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늘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님은 말합니다. 구원은 잊혀지지 않을 때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감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전도하잖아요.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기쁩니다.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교회 가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느껴질 때 삶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삶이 충만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이 윤기가 감기 확 나요. 그리고 생기가 나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후반교회 와갖고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은혜 받고 그냥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아서 저 얼굴 번쩍번쩍 안 납니까? 윤기 안 납니까? 이렇게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필린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자녀 교육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손명보다 부모의 사고방식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로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의 위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은 뭐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생각해서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끝나버려요. 이 한도 지역에 구원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대리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안 들어온다. 대리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후반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요? 이것을 원하실까요? 우리 진호 좀 데리고 옵시다. 우리 진호 데리고 옵시다. 네? 우리 후반교회의 다음 세대예요. 희망이에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태필린 복음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자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만은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치심을 다 받으셨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이마에 불이 켜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불. 빛을 비추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언약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오늘 또 우리 이마 곧 생각의 말씀을 책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생각을 인치심으로 책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판단은 어디서 왔는가? 내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내 기준의 복음은 세상은 구원받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내 안에 인치신 그 태필린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 가치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수요 예배는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마에 묶을 때 인생이 방향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묶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십자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행복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이제 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로 결단하시는 우리 후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아노 음악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의 틀로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판단을 묶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했던 생각을 회개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태필림이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숫자와 생존이 아니라 복음에 묶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복음에 묶인 인생이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세상에 묶여있던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회개합니다. 늘 TV에 앞에 서 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핸드폰을 보면서 내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후광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이곳 하이도 후광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말씀으로 헌신의 말씀으로 신앙 계승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묶여있는 우리 후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끼세 주께 고하는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련 걱정 모르게요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직 없이 남지만 읽어드려 하겠네 일렁이 지나신 친구 전화 벌써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복음으로 생각하며 말씀의 인생을 묻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가정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